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여 이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은 미약하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5절 그리고 13절로 18절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을 먼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뒤로 갔어요. 13절부터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적용 제목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도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는 자들이다. 날마다 방주에서 나와 거룩한 예배로 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는 자들이다. 날마다 방주에서 나와 거룩한 예배로 살라.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방주를 나오는 얘기가 8장에 나와 있는데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받아서 두 곳에 나누어서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절까지 제가 추가로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8장 1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래서 아까 제가 적용 제목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 자신이 보는 나가 일치하는 것이 믿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심정하고 하나님의 심정하고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다 나오지만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셔요. 악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예배의 마음이고 그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고 그게 우리가 하루를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무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그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소원이고 그런 예배고 여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읽었던 그 20절에는 노아가 육지에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방주에서 그 무트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살면 이 컨셉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아침에 적용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기도회가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첫 시간을 예배로 그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 다음에 그 마음 속에서 축복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습,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향기로 맡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이 육지에서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노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수많은 생명체가 그 홍수에 다 잠겼어요.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축복이 살아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생명을 부지했다. 수억만 생명체가 다 사라졌는데 그중에 이 방주에 있는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사실은 노아가 다 쓸려가고 없는 그 방주 안에서나 방주에서 나온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시작할 때 그가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막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로 이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아주시고 향기로 여기셔서 우리로부터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축복할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노아와 시작하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모든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는 없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중에 시작하지만 한날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하나님의 한날의 시작 속에 아침에 더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태양과 함께 한날을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에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노아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복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 한날을 시작하도록 새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면 해가 질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그런 대단한 포부와 마음을 가지고 한날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암과 싸우는 우리 박길종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지치지 않도록 또 그게 암이든 부스름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암이니까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길종 집사님 용기 내어서 암과 싸워 이기는 교회가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한의종 장로님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그 특별한 주사가 아마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기대도 하는데 본인이 느끼는데 별로 그렇게 차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기도해 주세요. 의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레 주일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명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뭐 당장 가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이제 모든 유학 절차가 끝나고 그리고 비자까지 잘 나와서 이제 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이사명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토요일 날 와서 자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섬기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사명 목사님 가족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죄되고 약하고 부족한 종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그 주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어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노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노아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의 첫 자리에 예배를 둔 것처럼 저희가 주여 방주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주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